앞으로 저희가 그 가정교회 모임에서 나누는 이런 모임을 녹음해서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저희가 텍스트 성경에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나눌 것을 숙제로 내주는데요. 그 숙제로 내준 것을 각자는 여러 번 읽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자기의 말로 풀어서 외워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워온 다음에 우리가 각자 한 절씩 서로 돌아가면서 외우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가진 질문 5개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제출된 질문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서로 깊이 상고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정교회 모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the2and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처음으로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각자가 제출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서로 답변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같이 가셨나? 같이? 언제? 질문을 나눠볼까요? 그럼? 네. 하실 말씀 없으면? 저는 읽다 보니까 뭐가 좀 이상했냐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주는 거는 좋은데요. 딴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는 침략이 아닌가? 침략이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왜 이집트 사람들을 그냥 확 죽여버리고 거기서 그냥 살게 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느냐 이거지. 근데 가나안 땅 사람들이 원 소유주니까 그 사람들에게선 이 새로운 이민족이 침략이 되는 건데. 그게 지금까지도 문제 아니에요. 그래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땅 때문에 거기. 차라리 고센 지방을 딱 유대인들한테 딱 주셨으면 네. 거기가 더 원래 좋고. 이집트가 고센 지방 줬는데 너희 거기서 살라고 줬는데 그거를 굳이 하나님께서 왜 꺼내셨을까? 그게 질문 중에 한 개죠. 저도 질문해. 거기보다 고센 지방이 더 네, 기름진 고센 지방이 더 땅인데.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를까 그 땅이? 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젖과 꿀이 그게 흐르냐 이거죠. 그야말로 황폐한 지역인데.
그게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황폐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젖과 꿀이 흐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도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실체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그림자로 예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림자도 그 비슷한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 젖과 꿀이 흘렀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젖이라는 거는 뭐 양을 칠 수 있는 곳이고 뭐 그런 목초가 좀 있고 뭐 이런 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요한도 석청을 먹고 살으셨으니까 꿀이네요. 꿀은 있긴 있어. 근데 마크 트웨인이라고 있잖아요. 그 소설가 중에 미국 소설가 중에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벌써 한 100년 좀 전인가? 그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거기를 가보고 그때는 이스라엘이 없던 때예요. 가보고서 그게 너무나 황폐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이런 땅에서는 뭐라 그랬어? 하여튼 뭐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땅은 도저히 쓸모없는 땅이다. 황폐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그게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에 그 땅이 개간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지금. 그것도 이상하대. 참 희한하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었을 때는 땅이 열매를 맺지 않다가 물론 이스라엘이 여러 개간을 시도를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그 시도를 하긴 했지만은 그게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대.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하대요. 신기하네 듣고 보니.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러니까 아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고센 땅을 그냥 주시면 되지? 굳이 가나안 땅을 침략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센 땅은 조금 사이즈별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수용하기가 아닐걸요. 앞으로도 더 번성해야 되는데 좀 아닐걸요. 장기적인 시간. 가나안 땅 거기 구해봐야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돼요. 가나안이요? 그럼요. 고센은 고센도 비까비까 할 걸? 그럴 수도 있어. 것 같은데요. 더 넓어요? 그럼요. 이집트에 변방이 있고 네. 그 따로 딱 살기 좋은데요. 가장 그러니까 좋은 땅.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뭐하냐고 그러잖아 계속. 근데 지금 고생스러운 게 알겠지만. 가나안 땅이라는 건 가나안 족속에 살던 땅이죠. 네. 근데 약속하기는 6족속에 있던 땅을 주겠다고. 보통은 6족속 또는 7족속이라 그러죠. 7족 기르가스 족속이 여기서는 안 나왔잖아. 네. 기르가스 족속이 하나 더 있거든요 원래. 네. 그러면 그 다 합치면은 고센보다 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걸요. 모르겠는데 이거 따져봐야 되겠네. 그거 좀 연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뭐 너무 아는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말은 못해. 땅에 크고 작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고센 그 옆에 있는 땅을 더 주면 될 거 아니야. 좁으면 그치. 하나님이. 고센 그 옆에 있는 땅이나 아니면 그 밑에 이디오피아 땅이나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땅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 거기도 남의 땅인데. 네, 그리고 어디 시내산 쪽으로 돌아가서 가잖아. 거기도 차지할 수 있잖아. 사막이지만 하려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땅 그쪽에다가 이렇게 그 백성을 두시려는 어떤 뜻이 있었다고 생각이 그렇죠. 거기가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땅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보면은 성전이 거기 생겨지잖아요.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돼 있잖아. 성경에 누누이. 물론 그 뒤에 뭐 나온 얘기긴 하지만 실제로는 창세기 14장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 얘기가 나오잖아요. 살렘이 그 예루살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벌써 그때서부터 창세기 14장이죠. 14장 때부터 하여튼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상한 거지. 그쪽으로 가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애굽은 성경에서 세상을 얘기하거든요. 그 세상 속에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곳으로 가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걸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애굽에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지. 우리의 신분은 애굽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예표하자면 주님의 나라인 거죠. 그런 것이죠.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형편없이 보이지만 거기에 진짜가 있다. 네. 보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다. 네. 영적으로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거죠. 그래서
광야라고 하면은 보통 시험이나 역경 뭐 이런 거잖아요. 보통 그 우리 신명기 8장 같은 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왜 너희를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느냐 이 얘기를 쭉 하시거든. 그렇죠. 네. 그때 보면은 같이 들어야지 핸드폰. 광야 생활을 한 게 그 우리를 시험하셔서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게 하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그야말로 침략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거거든. 보통 사람들이 가나안 땅 그러면 무슨 뭐 천국을 예표한다 그러는데 천국의 예표가 아니라 그 영적인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예표하는 거죠. 거기까지 이동해서 네, 그 원래 살던 애들을 다 몰아내는 싸움을 그렇죠. 끝까지 하고 말하자면 우리 정신 세계에서 주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쫓아내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이라는 게. 만약에 그걸 허락한 게 있으면 끝까지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거든. 네. 그래가지고 그들의 지배를 받고 살고 막 또 그러다가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고 그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우리 어떤 뭐 혼적 세계를 다룬다고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럼 가나안 땅은 침략으로 보면 이쪽에 무슨 광야. 고생. 고센 거기는 그냥 임자가 없는 땅이 아니 아니요, 거기는 세상인 세상으로 거지. 보는 거죠. 세상인 세상. 거지. 그러니까 되게 좋아 보여도 세상인 거지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기로 거기는 이제 주신 이집트 거였죠. 사람들이 네. 있었던 거죠. 이집트의 한 부분이 고센 땅이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완전히 세상을 표현하거든요. 애굽 그러면. 그래서 아니 왜 그런 걸 질문하냐면 지금 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쪽은 물고기를 잡아서 넣어주시는 거고 가나안 이쪽은 땅은 어디야? 그러니까 고센? 고센은 물고기를 잡아서 넣어주시는 거고 너네는 이 물고기를 먹어라 이런 거죠. 왜냐면 저희가 아이들한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면 가나안 땅은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하나의 그런 계단을,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 애굽은 사실은 그 세상이니까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아직 구원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또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홍해 건넌 사건이나 이런 출애굽 사건이. 그래서 그건 구원의 사건을 얘기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온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시험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야는 전쟁이 별로 없어요. 광야에서는 그냥 시험만 있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야 생활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수동적 삶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닥치면은 부르짖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나아가서 영적 전쟁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닥치면 부르짖고 뭐 투덜거리고 또 해결받고 그 일을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 보통 뭐 찬송할 때 요단강 건너면 뭐 하늘나라 간다고 얘기해. 그게 아니라 요단강 건너는 건 이제 적극적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지. 적을 부딪히고 싸움을 하고. 예, 안녕. 예, 안녕. 그래서 거기 이제 쳐들어가서 그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쟁취해 나가고, 물론 영적으로는 쟁취되고 우리가 영적인 신분에 있어서는 하늘나라 시민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쟁취되어지고 내 생활 습관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이런 것들을 다스리게 하려면은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 그게 가나안 지방에서의 삶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애굽에서 건져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상에서. 네, 세상에서 건져낼 필요가 있다. 보통은 어떤 증거를 제시할 때 보면은 그
그 현재 보이는 거나 아니면 과거의 어떤 사건을 증거로 제시하는데 12절에 보면 미래를 증거로 제시하시잖아요. 그래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너네들이 여기서 예배할 것인데 그것이 증거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니까 세상 읽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또 가잖아요. 안 갈라 그랬죠. 안 가려고 네, 했죠. 사실 우리가 읽은 데는 아니지만은 모세가 안 갈라 그랬지. 모세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11절, 아니 10절, 11절 말씀 이렇게 보면서 마태복음 28장 그레이트 커미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듣고 움직이면 할 일이 있는 거고 못 들으면 할 일이 없는 거고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까 뭐 질문하려고 네. 했던 거요. 5절에 그 거룩한 땅이 나오고 네 신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신발을 신은 발은 거룩한 땅에 설 수가 없고 그럼 맨발은 거룩한 땅에 설 수 있다 이렇게도 보잖아요. 신발과 거룩한 땅, 맨발과 거룩한 땅 이게 뭘까? 뭘 의미를 하시길래? 뭐 주석을 좀 보니까 뭐 한 서너 가지가 있던데 뜻이. 그래요? 네. 주석까지는 안 봐가지고. 주석을 그런 거 한번 주석을 보세요. 근데 보통은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었다 그러죠 당시에. 그럼 귀족들만 신발을 신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었대. 신발이 없나? 네, 그러니까 종의 자세로 서 있으라 뭐 이런 얘기 아닐까 저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신발은 돌아다니면서 이제 때가 묻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때 묻은 걸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신기한 건 동남아 쪽에 무슨 이렇게 사원 같은 데 들어가려면 신발 신발 벗고 벗어야 들어가야 네, 신발 벗고 들어와요. 사원에? 네. 맨발로? 그렇죠. 신발 신고 못 들어가. 종의 자세로 일단 종의 자세, 겸손한 자세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청결의 문제가 있나. 근데 이게 저는 거기서 이제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너는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이거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이거는 신의 산이 딱 생각이 나는데 그 거룩한 곳에 죄 있는 애가 다가오면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이 사람이 다치니까 죄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친다고 하잖아요. 막 바위가 굴러내려오고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모세는 거룩한 사람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칠까봐 가까이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네. 근데 그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는 휘장이 찢어져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율법의 전달자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지 않았나. 율법의 전달자랑. 예, 율법 가운데 있는 율법의 전달자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신약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 뭐 사도 요한 같은 경우 예수님 품에 안겼다 그랬는데 대단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품에 안겼다 이런 표현에서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내가 죽어야만 이게 허락되는 얘기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만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죽겠다를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저는 7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고 또 노예 감독들이 백성을 때릴 때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를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시고 그 소리도 다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상황이 아닐까? 그게 그건 나의 단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건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후로 그런 어려움이 닥쳤잖아요. 이집트에서. 네. 그 전에는 그래도 좀 편하게 살다가 요셉 있을 때는 그랬네요. 하나님이 그런 예정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그랬거든요. 네. 그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너희 자손들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거기서 4대 네. 4대하고 400년이더라고 결국.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이 4대를 400년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세대가 10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예수님이 뭐 2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이랬을 때 2세대가 이스라엘이 1945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세대부터 100년까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냐 2045 이렇게 년이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 타나는 67년. 67년이죠. 그래서 세대라고 하면은 그 자손이 4대까지면은 한 세대에 한 25년, 20년 이렇게 보지 않나요? 글쎄,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이제 이때는. 100년이라고 하셨으니까 4세대, 4세대 만에 돌아온다 그랬는데 그게 따지고 보면 400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거든 안 들으시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네, 하여튼 관심이 있으시면 그리고 뭐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도 다 들으실 거예요. 들으셨죠. 그죠? 요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의인에게 고로 비를 내리신다고 했으니까 하시는 거는 다 보죠. 전 신약의 그 말씀 들었을 때 되게 은혜가 됐어요. 제가 조금 나쁜 짓 하면 제 머리 위로 비가 안 오고 조금 더 나쁜 짓 하면 더 안 오고 좀 괜찮게 살면 비가 내리고 이래면은 제 창피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창피하게 더 중요한 거고. 아니 그렇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아니 문제는 해결 못하고 제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면 클리어하게 해결하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없이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추어서 생각해보니 깨끗한 건 하나도 없고 내 기준에 남들보다 좀 나은 거였지 진정한 깨끗함은 아니잖아요. 사절에 보면 나무 사이에서 모세 부르시잖아요. 근데 왜 맨날 나무 사이에서 부르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창세기도 그렇고. 아담과 이브도 나무 사이에서 부르셨거든요. 그냥 부르셨다고 아니라 꼭 나무 사이에서. 동산 가운데서? 동산에서 동산 가운데서 지금. 글쎄요. 어떤 사람은 나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나무를 먼저 만드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드셨잖아. 근데 나무는 움직이지 못하는 자잖아. 한 곳에 심기면 그 나무의 운명은 거기서 뭐 어찌됐든 간에 거기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나무가 되지 말아야 된다. 아,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 박힌 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어? 변화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어딜 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내가 가진 무섭다. 생각과 그것으로 그냥 꿋꿋이 그냥 살다가 죽는다 이거야. 무섭네요. 난 원래 이래요. 예, 난 원래 이거다 이제. 난 원래 그게 나무 같은 사람이다 이거야. 예? 저희 그래서- 나무 같은 성향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엄청 많죠. 네. 신천지에서는 사람을 보통 나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아 그래요? 네. 뭐라고? 사람 막대기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 예. 그래서 나무 가지고 되게 많이 말을 하던데 선악과도 나무고 뭐 생명과도 나무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뭐 나무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어. 포도나무. 좀 나무 얘기 잘못하면 신천지로 어, 오인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질문이 정답이 뭐였죠? 되죠? 질문이 뭐였죠? 왜 나무 사이에서 나무 하나님 사이에서. 부르시느냐. 뭐, 그거랑 지금 나무에 대해서 보는 한 시각이지. 나무 사이에서 꼭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나타나신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여기 가시떨기가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사그러지지 않는다. 네. 이게 왜 큰 광경일까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후룩 하고 타서 없어져야 맞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상식 밖의 일이라서 예,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현상이 앞에 있으니까 얘가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물론 비상식적인 거니까 그렇게 놀라긴 했는데 모세 마음에 어떤 게 들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모세가 그걸 보고 그걸 보고 저게 나무가 불이 탔는데 불이 타면 나무가 불이 타면 뭐 불이 이글이글 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그러들어야 되는데 이글이글 타면 그게 나무가 다 소진되고 없어지지 않았다 이거지. 그게 뭐냐 이거지. 모세에게는 그게 어떤 의미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그걸 뭐 진짜 모세가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알 바는 없지만 어떤 사람 하는 말이 뭐냐면 모세는 40년간 이집트 왕자로 있었다 이거예요. 신분 자체가 네? 저 왕자처럼. 그러다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진짜 낮아질 대로 낮아져가지고 이제 소망이 없고 가만히 없는 자인데 말하자면은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가 불이 타던 시대고 나무에 불이 타던 이글이글 타던 시대고 40년은 이제 탄 다음에 완전히 자기는 사그러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나무는 사그러지지를 않는 거야. 자기랑 틀린 거지.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이래가지고 그가 돌이켜서 가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해석이 멋있는데요. 네. 자기 신세랑 너무 틀리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게 뭐 해석이 맞든지 틀린지 간에 그거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거든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뭘 하면 소진되잖아.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하실 때는 소진되지 않거든요. 그게 다르다는 거지. 모세는 거기서 왜 나는 다 소진됐는데 저 나무는 소진되지 않느냐. 엄청난 차이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다시 돌이켜. 그래서 이제 질문 중에 한 개가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 않고 40년 후에 40년 후에 부르셨냐.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모세가 돌이켜서 저거 다시 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부르셨느냐 기다렸느냐.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첫번부터. 네. 아예 처음부터 모세가 딱 가시떨기나무 불 붙은 거 딱 봤을 때부터 부르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모세가 가려다가 다시 돌이켜서 나오는 것을 보시고 보시고라 그랬죠 거기 하나님이. 네. 모세가 돌이켜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살포로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네. 돌이키는거라고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돌이켜라. 본문에 보고서 있어요. 돌아가려고 하는. 보고. 본문에는 돌이켜라. 맞아. 돌이켜라고 돼 있어요. 원래 돌이켜라는 본문에는 것이 그렇게 더 돼 자세히 있어요. 보려고라는 뜻이 이제 보고 나서 가려고 할 때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이켜라는 게 모세가 한번 보고 네. 다시 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세가 왜 이거 불이 안 타지 하고 생각하고 봤다는 거지. 그냥 가가지고 그냥 현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이거 왜 불이 안 타나 했을 때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죠. 마음에 의구심이 들 때. 근데 그 2절에서요. 그냥 나무도 아니고 꼭 왜 떨기나무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떨기나무가 이 영어로 보니까 부시던데 그거 뭐지? 부시는 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성경에서 좋아하는 좋은 나무들은 백향목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나무잖아요. 네. 부시하면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아닌 나무니까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나무인데
굉장한 현상을 나타내잖아. 말하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부시 같은 거거든요. 크리스찬들은 뭐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 너희를 부른 자들을 보라 능력 있는 자 많지 않고 부한 자 많지 않고 세상에서 뭐 권세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뭐 천한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돼 있잖아요. 근데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부시 가운데서 이글이글 불을 타면서 그게 뭔가 전혀 사그러지지 않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죠? 그 일반적으로 큰 나무는 한번 불 붙으면 서서히 크다가 한참 동안 활활 타는데 그 이런 그 덤불 같은 경우는 한번 탁 타면 한 후루룩이잖아요. 2-3초 후루룩이잖아. 타버리고 끝나거든요. 후루룩인데. 후루룩 타는 것이 2-3초가 아니라 돌이켜 볼 만큼 오래 탔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신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여기에서는 부시가 제일 나실 것 같아요. 주석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떨기나무는 모세의 화려하고 그런 커다란 인생에 비해서 지금 쪼그라진 그런 그 모세 인생을 말하는 그런 게 있다. 근데 원래 덤불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떨기나무라고 해서 저는 예. 나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예. 나무긴 나무죠. 덤불아. 걔도 나무죠. 나무인가? 걔도 나무의 일종이야? 부시하면 나무. 아 그래요? 나무 좀 일종이에요? 쓸데없는 나무죠. 영화 같은 거에 보면 이렇게 사막 가운데 이렇게 덤불 같은 네, 나무가 그러니까. 있는데 거기 돌을 던져요. 돌? 돌을 던지면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불이 걔- 붙을 만큼 그렇게 그냥 건조해. 예 그런 덤불 그런 걸 가지고 그 정도로 건조해 걔네는? 주석을 보니까 좀 더 이렇게 그 딸기나무에 주위에 고상하고 당당한 나무들과는 대조적으로 앙상하고 아주 볼품없이 생긴 나무로서 노예로 전락해서 궁핍하고 메마른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현 생활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내용 중에 이집트에서 구해내고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막 이렇게 막 표현이 다르잖아요. 뜻이 달라지나요? 가지고 같을 것 같은데요.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니까요. 아니 지난번에 여호와하고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외우는 게 더 편할 거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그 의미가 확 왔거든요. 예. 근데 이거 외우다 구해내는 거하고 인도해내는 거하고 이거를 그냥 그래서 뭐 말 자체는 틀린 건데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별반 차이 없이 외워도 될 것 같은데요. 40년 후에 모세가 40년간 목자 생활을 한 후에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을까요?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왜 기운이 다 빠져야 될까요? 120세? 아니 80세잖아. 80세에 나타나셨는데 야, 모세가 120세 죽었으니까 요새 우리가 한 100세? 100세 살 수 있을까요? 100세 너무 그러면 많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66세 때 나타나면 된다는 거예요. 기운 다 빠졌을 때 소망이 사라졌을 때 근데 모세가 120세 때 죽을 때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죽이신 거잖아요. 정정했다 그랬거든 모세가. 데려가신 거잖아요. 네, 데려가신 거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왜 40년 후에 힘이 다 빠진 후에 근데 힘이 빠지려면 40년이나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또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40년간 높아졌나 보지. 계속 높아졌나 보지. 모세가 40년간 왕자로서 지내고 또 왕자로서 있을 때 나름 그 동족 이스라엘 동족을 위해서 살인까지 하게 되는 나름으로 건져보고 하려고 그랬던 기간이 40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닫는 그 시간이 40년. 40년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번성하게 살고 그리고 완전히 못 사는 대로 내려오면 이 지난 40년에 대해서 그냥 엎어보고 뒤집어보고 옆으로 보고 많은 생각의 조합을 많이 하면서 계속 내려가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닐까요? 40년 전 거 기억할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거의 못할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뭔 일이 있었냐면 뭐가
참 성경을 보면서 특이했냐면 그 구약 성경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어 앞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질 때 3년 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제가 제 여동생을 잃는 경험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첫 해는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식사도 뭐 거의 하고 싶지 않고 뭐 이런 생각이 가득한 채 1년. 그 다음에 다시 1년. 그 다음에 1년. 그리고 한 3년이 지나니까 난 내가 난 자식이 아니니까 난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잊혀지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 근데 이런 걸 경험하고 나서 성경을 어떻게 읽다 보니까 구약에 앞에 큰 사건, 정말 아주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거기도 큰 사건이 있었는데 3년 후 하고 그 다음 사건이 진행이 돼요. 사람이 앞에 정말 잘못한 일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짓고 3년이 지나면 깨끗이 잊어요. 그리고 또다시 잘못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까 성경의 앞과 뒤에 3년 후의 의미가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절망을 했어도 3년이 지나면 망각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40년이 필요하다는 거는 3년에 13배가 넘잖아요. 도대체 얼마만큼 망각을 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건지. 모세는 그 첫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충천했던 것 같아요. 처음 40년은? 네,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를 쓰시질 않았어요. 나중 40년 지나서는 하나님 위해서 살려는 생각조차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내가 왜 바로 그때 가야 됩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렇죠. 아무 상관없이 산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지 않나요? 네. 모세의 40년하고 예수님의 그 40일 동안 광야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시험의 숫자라고 얘기하죠. 40년. 잠깐만요. 자매 저리 가. 은겸이 일로 와. 빨리.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 자매 빨리 형제 옆으로. 응. 은겸이 노터치. 네 책 갖고 와. 제가 옆에서 제가 오케이? 이제는 다 끄떡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네 책 봐. 네 맘대로. 40이라는 게 어떤 절기에서 나타나는 숫자는 없나요? 40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치셨죠. 부활하신 후에. 아, 네. 절기에서는 그때도 딱 40일 계시고 승천하신 건가요? 네. 아, 정말 규칙적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그것도 이상하죠. 이상해요. 예상이 가능하네요. 근데 예상하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 그런가? 그러네. 언제 올지 모른다 이제. 네. 근데 절기를 주신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하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만 정확히는 모른다. 이걸 말씀하신 거죠. 이게 지금 40년이면 그 아까 말씀하신 걸 때도 생각하면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광야로 몰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선 아무리 봐도 하나님도 보이지도 않고 뭐 음성도 없고 양 키우는 사람으로 살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음성도 없고 진짜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이때. 너무하신 거 완전히 철저히 그 고립된 상태, 버려진 상태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 나는 이제 목동으로 살다가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내가 뭘 함께 해서, 내가 뭘 해서 뭘 도와주겠다 이런 것이 완전히 사라진 의식 가운데서 아까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영적 전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게 클리어된 상태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맨 마지막에 보면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있겠다.
이 로마서에 보면 이스라엘 관련돼 가지고 그 로마서 여기가 10장인가요? 여기 보면은 10장 이스라엘 관이 10장 1절부터 보면은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10장 2절 3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는데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의 의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죠. 그게 카인의 모습이랑 아닌가요? 그렇죠. 네. 가인의 모습이랑 일맥상통한 거죠. 그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예. 했었던.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모습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그 비유에서 그런 거랑 일맥상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류 속에 깊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두 종류의 인류를 갈라내시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자가 될 거냐 아니면 자기 의를 세우는 그런 자에 있을 거냐. 둘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고, 의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해서 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예. 절대로 은혜의 삶을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귀가 막혀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의로 이렇게 막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자기 의로 섬기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는 이런 것도 하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모세 같은 경우 그거를 보면서 다 소진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 속에 이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게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런 걸 통해서 그걸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또 그런 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게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있죠. 왜 그런 거죠? 왜냐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믿는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은혜 가운데 믿음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는데도 의를 세우는 상황이 생기고 은혜 가운데 가는 걸로 가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는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한 건데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방식대로 육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 살 수 있기도 하고 내 생각대로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생각대로 우리가 좇아서 순종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두 가지 삶을 다 제시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육체를 좇을 거냐 성령을 좇을 거냐 이걸 계속 성경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예수님은 믿었지만 그래도 계속 선택의 삶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있는 거죠. 자동적인 건 분명히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주제가 예수님 믿은 후에 육체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행하라. 율법하고 상관이 없는 삶이고 성령을 좇아 살아야 한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뭐 출세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어떤 명예를 얻거나 이런 것들만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다가 딱 갖다 붙이는데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는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도 실제로 육체의 소욕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 있는 것이 그리고 말세가 갈수록 점점 그런 전쟁이 있는 것이 큰 사람 속에 있는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는 거라고 봐요. 사실
또 종교 전쟁 자체를 하는 자들은 둘 다 육체의 소유 가운데서 또 싸우는 거지. 어떤 면에서. 근데 저는 지금 그 보이는 종교 전쟁은 네. 오히려 보여지는 거니까 나쁜 거라고 지적질이나 받지요. 뒤에서 우아하게 종교 전쟁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아하게 싸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싸우는 그게 네. 갑자기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지금 말하시는 거하고 그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에 선악 스스로 구별한다고 이렇게 내보내셨잖아요. 네. 그 저는 그 절이 자꾸 이렇게 이번 장을 외우면서 그 절이 자꾸 걸리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저 스스로 선악을 구별한다는 저 자체가 무지 무서운 건데 저거를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자꾸 이렇게 왜냐면 제 육성을 녹음해서 정말 감사한 건 왔다 갔다 하다가 형제님 그때 그러셨잖아요. 한 장에 오고 다음 장은 다음 주는 그 다음 장에서 2배 외우고 그 다음 주는 3배 외우고 그 얘기하셨잖아요. 항상. 근데 이게 3주가 되다 보니까 3개를 동시에 같이 듣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쫓아내신 그 부분이 가장 원초적인 그 벌이지만 가장 무서운 벌인데 저걸 그 제 마음속에도 스스로 갖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이게 용납이 안 될 때가 참 많거든요. 왜냐면 지금 그 영적인 것과 생각과 이게 동시에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면 정말 감사한데 이 자동적으로 안 되는 게 자꾸 걸리는데 네. 하필이면 왜 자동적으로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자동적으로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고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창세기 2개하고 출애굽기 1장을 했는데 창세기 3장하고 창세기 어디였죠? 4장하고 출애굽기 3장하고 이 세 가지가 다 구속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일관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게 다르게 표현해보면 내가 뭘 좀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상태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 내가 이렇게 옳고 그르게 보는 게 맞다라는 내가 옳다, 내 시각이 맞는 것 같이 일단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것이 생긴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이런 것들이 다져지지 않는다면 그런 근본적인 타락의 상태에서 헤어나오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결국 그 기소성가와 같은 인도자를 세울 때에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세우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단에 정죄하는 것으로 정죄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볼 때는 분명히 내가 볼 때 이게 맞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거 분명한데 하면서 이제 이렇게 판단과 정죄에 그런 모습을 띠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령을 좇아서 행한다. 육체를 좇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각 개인이 주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서 조명을 받아서 정말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을 텐데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고 내 자아가 정말 부인되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게 난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그 히브리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장성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장성한 자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나의 기준에 의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게 잘못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의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 말씀 떠나서. 겁나게 공부해야 되는데요.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선악을 저기 분별하려면 이걸 알아야지 그렇죠. 분별을 해주죠. 공부 겁나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런 점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내 속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우리 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런 점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뭐 겁나게 많이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공부하고 지식으로 안다기보다는 시편 119편 9절로 11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려고 하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좀 약간 위험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신약 시대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 있었거든. 예를 들어 그 중에서 베드로 말고 하여튼 바울을 통해서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구약이 없어. 그 당시 신약도 없어. 뭐 어떻게 그 사람들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에 음성이거든요. 네. 그리고 기준에서 아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이방인이니까 구약 성경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냥 바울이 전해준 메시지 몇 개 하고요. 그냥 그 정도만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수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정수지. 요즘 뭐 동성애가 되게 문제잖아요. 그 되게 문제인데 저는 그 창세기 그 사람이 선악을 구분하게 됨으로 쫓겨나는 일 벌어지면서 어쩌면 지금 그 기사 같은 걸 가끔 봤을 때 아 나는 이렇게 태어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렇게 기사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것들을 보면서 아 걔네들은 그 하나님이 알게 한 그 선악을 구분하는 걸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그래서 야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 이 하나님 없이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다. 이게 얘네들은 이게 지금 너무나 맞다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정말 창조 질서에도 위배되고 성경에 기초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자신의 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걸 밀어붙이고 사는 인생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참 무섭고 또 무서운 일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리프레시하기 이제 여기서 한번 외워볼까요 이제? 예. 자, 은경이가 보면서 검사해. 누가 더 잘해? 뭘 누가 더 잘해 잘하기를. 은겸이 너 외워왔냐? 네? 외워왔어? 어? 숙제를 모르는. 아 숙제를 몰랐다고? 다운이 안 돼서? 다음번에는 이제 숙제를 가르쳐 줄 테니까 외워와. 아, 형제님 이거 성경 언제 보내준 거지? 카톡에 지금 이거? 어떤 방금? 성경이요? 3주 모세를 부르신 오늘 아침에 준 거예요? 네. 이렇게 주시니까 겁나 더 좋네. 좋죠. 네. 겁나 좋네. 자, 누구부터 시작을 하실까요? 주영인데 오늘 주영이부터 시작인가? 주영이부터? 제일 쉬운 걸로 하자. 1절부터 1절. 50번 읽었답니다 주영이. 우와. 아니 그 50번 읽은 의미가 있잖아요. 대단하다. 의미가 많지. 난 5번밖에 못 읽었는데. 50번 읽고 안 외워지는 거 하고 5번 읽고 외워지는 거 하고. 아니 나 못 읽었어. 안 외웠대요. 안 외웠대요. 읽은 나 거지. 대충 그냥 읽은 거 첫 읽은 번째 거. 그럼 첫 번째 읽어. 첫 번째 거. 스토리.
크게 안 너무 가르쳐. 사람이 안 들리죠. 근데 왜 보면서 해? 읽었으니까 고개를 들어. 안 해올 때 안 안 해오려고 해오려고 읽은 거? 읽었대. 해. 요새가 이거의 양떼를 돌보고 있던 때 다 읽었죠. 1절. 아니 됐어. 일절. 일절. 네, 거기까지만. 거기까지 응. 언니 해 그럼.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는 양떼를 광야의 서쪽으로 몰고 갔습니다. 가다가 야 지금 1절 했어요. 나 아직 1절 안 아직 안 끝났어. 끝났어요? 가다가 하나님이 사님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1절 이제 끝났어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응. 아 모세가 돌이켜서 맞아요? 아니, 모세가 말했어요. 모세가 말해요? 응. 이상하다. 아 왔으니 모세가 응. 아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사그러지지 않는 거 하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까? 네. 말했. 독백을 했어요? 네. 아닌데 내 성경에는. 네. 저희 쉬운 성경에는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영어로도 세든가 나온대요. 원문을 그래요? 외워도 네. 돼. 이에 가로대. 가로대. 아니야 이거 이에 가로대. 그래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틀리다고. 생각했대. 아, 생각한 거예요? 네. 생각하기를이야? 네. 쉬운 성경에는 자기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네, 한국 성경은 어. 가로대 그랬고 영어 성경은 생각이에요? 있다. 그러니까 생각한 것도 말하는 건가 보네.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니까. 이게 엄청 똑같겠네요. 1절을 그만큼 길게 하나? 아니 원문으로 이성한이를 외워야 나중에 응. 살펴봐야 되겠다. 성경이 바뀌었지만. 그다음 장면님 했어요. 문규장 형제님. 밑으로 보여 지금. 지금 몇 절이냐? 2절 모세가 말한 게 끝났어. 2절 중간 가는 거예요. 이제 3절 했어. 이제 3절 했어. 3절까지 했어요. 4절 할 차례 형제님. 다시 올라가야지 모세가. 4절 아니면 하나님이 4절을 더 하실 외워보세요. 차례야. 4절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니 모세가 지금 돌이켜갖고 갔잖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다음에 모세 오는 걸 보이고서 모세 가까이 하지만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불렀지. 하고 불렀죠. 부른 다음에 모세가 대답을 해야지. 가고, 모세가 대답을 해야죠. 하여튼 6절부터 해 그럼. 5절 아니, 5절 아직 안 5절. 했어요. 모세라 내가 성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힘을 벗어라. 모세가 무서워서 엎드려졌어. 가만히 못 있어. 잠의 뭐? 차례 아직 아니야. 기다려. 아니요, 맞아. 지금 잠의 차례야. 아, 이제 모세가 형제가 하고 있는데 잠이 설명하잖아. 모세야 부르니까 모세가 네 제가 제가 여기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굉장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걸 빼먹어서 오절은 그렇고, 그런 거예요? 예, 저기 형제님은 5절 하고 있었어요. 근데 5절 다 했는데? 네. 5절 다 했어. 옛날에 모세가 자매가 6절 할 차례야. 6절. 그렇게 외웠어. 나는 내 그러니까 외운 대로만 하라고. 모세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엎드려졌어. 그전에 나는 내 그전에 조상의 그걸 해줘야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거를 해야지. 이삭의 하나님 왜 처음에는 모세가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신기한 현상만 봤기 때문에 육절은 그렇지 뭐야? 않을까요? 하나님 불렀는데 목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잖아. 이쪽 보고 크게 안 되는 그러네. 잠에. 거기는 떨지 않았네. 네. 근데 모세 했을 때 하나님 여기 외우는데 글쎄 자꾸 외우는데 지방- 지방마음으로 예, 자꾸 죄송합니다. 나와요 지금. 6절 해? 크게 외워.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삭의 아브라함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뭐지? 얼굴을 가려야지. 얼굴을 가리우고 그다음에 무슨
무서워서 여자는 엎드러졌어. 네. 됐어. 영어에서 7절, 얼굴을 가렸습니다. 7절. 주영이. 주연이 7절. 여기서 말씀했어요. 크게.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군복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 그들을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조금 더 있잖아. 하나 더 있죠. 그 절 다 읽어.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할지 알고 네. 8절. 8절. 나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서 넓고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젖과 그 그다음이 그 그다음이 땅은 뭐지? 젖과 꿀이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며 땅이며 이상하다. 그런 가나안 사람. 가나안 사람 6족속을 다 외워야 돼? 외웠지? 가나안 아니요. 육족속 이러면 돼. 가나안 6족속이 그래. 산을 정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거 외우려고 했는데. 나는 안 외워요. 안 그걸 왜 외웠어. 외워요? 그래요? 그걸 어떻게 기억해? 그래, 이야기로 나는- 전할 때. 그래? 나는 막 가나안 우리 막 입사할 가나안 때 족속, 교과서에 족속이 외웠지. 있는. 그래? 어. 아모스 브린스 막 힘이 이거를 잃어버릴 거잖아 나중에. 그래. 아모스 브린스. 그래도 처음엔 이 외워야 돼. 땅이다. 외워. 그래서 나도 외우려고 노력은 했어. 그다음에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고통당한 것을 봐. 그러니까 보낸다. 나는 너를 그들에게서 보내 그들을 보내고자 한다. 가거라. 내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에 내어라.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내가 바로에게 가며 또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네. 아까 그 제가 질문했던 게 뭐였죠, 중간에? 굉장히 왜 저기 하나님이 6절에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니까 모세가 그제서야 들어했을까? 처음에 모세야 부를 때는 그냥 어떤 사람이 부르는 줄 알았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면 네 하는 그냥 통상적인 대답인가 보죠. 누가 부르는지 모르잖아. 어떤 사람인 줄 알았나 누가 보다. 부르는지 몰랐다가 이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이걸 자신을 딱 밝히고 그때 있다. 40년 만에 자각을 했다 이런 얘기지. 정신 차린 거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왜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반갑습니다. 제가 섬기려는 하나님 기대하지 않고 왜 두려워했을까? 그동안 그렇게 따르려고 했는데 안 들어주셨잖아요. 따르려고 했는데 안 들으셨다. 그때는 이제 친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포기한 상태잖아. 네. 하나님 직접 보면 안 두려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엎드려. 이건 어느 형제 얘기인데 이거 실화인데 그거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형제의 아버지가 그 기도원을 했어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 금식 몇십일씩 하고 그러잖아, 기도원에서. 그런데 천사를 본 사람과 하나님을 본 사람의 차이가 있대. 그 아버지 기도원장의 왈. 천사를 본 사람은 너무나 황홀해서 기뻐 어쩔 줄 모른대. 감격하고.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사시나무 떨어졌던데. 거룩함인가 보다. 그 기도원장의 말이야. 그 형제가 나한테 전해줬는데
상상만 그럴 수 하는 있을 것 거죠.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신약성경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럼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는데 그럼 여기서 모세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네. 그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돼 있죠 여기 네. 처음에는. 근데 그 여호와거든 거기가 여호와의 사자가 또. 네. 또 뭐 그치.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돼. 사자에서는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전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네. 그래서 아마도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 아닐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좀 전에 11절 읽으셨잖아요. 근데 어째서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야 합니까? 이러는데 하나님은 대답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 자체가 음, 나 가기 싫습니다 이게 아니라 파라오한테 내가 갈 만큼 내가 이렇게 담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거.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도대체 내가 뭔데 그러세요? 이 얘기거든 지금. 내가 자격으로 네. 너와 함께 있는 자격으로 가라 이 얘기신가 그럼? 그런 거죠. 근데 옛날에는 자기가 왕자 비슷한 자였으니까 자기가 구원해 낼 거라고 생각했어. 그 사람 죽일 세상의 때는. 힘으로. 그렇죠. 사람 죽일 때는 자기가 충분히 그럴 만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Who am I 이거거든요. 양치기로 사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참 굉장한 거죠. 내가 볼 때는. 도대체 내가 누구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편이라고 무조건. 네. 근데 모세는 지금 내가 누구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거든. 네. 힘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너가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한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가 누구인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나 자신은 내가 뭐 공학자다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뭐 식당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내 자신을 규정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 우리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냐 없는 자냐 그것만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킨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본다는 거지. 너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너를 태어나게 한 거다. 이랬을 때 공학도로 태어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봐야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라는 사람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실 수 없지만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나는 받으시잖아요. 네, 이게 말하자면 아이디 문제거든요. 아이디 문제. 우리나라 요새 한류가 드라마가 뭐 엄청 난리를 치잖아요. 그 아이디 그 대부분이 아이디 문제예요. 예를 들면 가을 동화 뭐였지? 그 저기 뭐였지? 청승원. 스토리가 무슨 그것 아이디 문제고 애기 바뀌어졌잖아요. 근데 아기가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드라마가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막 스토리가 막 전개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그게 아이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근간 뿌리를 찾아보면 아이디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겨울 연가 거기도 아이디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기억을 상실했잖아. 그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나오게 되잖아. 네. 그게 아이디 문제거든.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의 아이디 문제도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아이디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을 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지. 그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가 어디 가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서 어떠한 부르심을 받은가? 그래서 이제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런 말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같은 데 보면 그게 그런 말씀들이 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나? 난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하는 그 아이디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옛날에는 그 왕자로서의 아이디를 본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왕자다. 이런 아이디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지.
그 아이디어를 가졌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모세가 완전히 나아진 가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다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지금. 가서 그걸로 이제 하나님 보내신 거를 이제 나중에 체험하는 거지 자기가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믿음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 아니라 지금 보는 데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함께 세상 하겠다.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도 우리한테도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그럼 모세가 받은 말씀이나 그것과 같은 거죠. 똑같은데요? 네, 그런 거죠.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도 여기 모세처럼 영미를 2번 불러주려나요? 아니 이미 불렀어. 이미 불렀어. 부른 거예요. 이미 불렀어. 불러서 성경 뭐라 하냐면 어. 아까 제가 말씀 에베소서 4장일 거예요. 그거 거기 보시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랬거든요. 불렀어요 이미. 근데 저는 왜 못 들었지 이름을? 아니 이미 불렀죠. 본인이 못 들은 거지. 네, 이미 그렇죠. 불렀지. 네, 불렀는데 안 들린 거지. 왜 지금 그 말하고 이제 성경을 지대인지 보기는 모르겠지만 보아도 네. 깨닫지 못하고요. 저는 이렇게 처음 보면서 10절에서 딱 꽂혀서 이 말이 이렇게 되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 그대로 읽다 보면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완전히 명령하신 거잖아요. 네. 내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낸대요. 지금 응. 그래놓고 가서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어라고 명령을 확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에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상 다른 얘기인데 뭐 어딘가 여행 가는 쿠폰을 줬대요. 우리가 쉽게 갈 수 없는 뭐 아프리카 뭐 이런데 근데 그 출발 시간이 내일이래요. 그러면 자기가 정리해야 될 일들, 자기가 준비해야 될 일들, 아니면 결제 올려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걸려서 못 가잖아요. 근데 그게 내일이 지나면 소멸되는 쿠폰이래요. 그래서 그걸 정말 떠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인간적인 삶을 그리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하고 싶으면 지금 하라고 미루지 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하나님은 내일도 아니에요. 지금 가래요. 가겠니 하고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고 가거라예요. 그 모세가 지금 결혼해서 애도 있잖아요. 네. 이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한번 보니까. 집에 가서 가버렸으니까. 말도 하고 가야 그러니까. 되는데 설명도 하고 가야 부인한테 되는데 설명도 해야 되는데. 네, 내일이라고 들었을 때도 좀 마음이 급했거든요. 그거 세상적인 네, 여행도 그렇죠. 무료 항공권인데. 네. 무료한 네, 거였는데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거는 하나님은 지금 가래요. 갈래도 아니고 생각해 볼래도 아니고 지금 가거라. 야, 그리고 인도에 내어라. 단서가 없으시잖아요. 부인이 나중에 10%라 얘기도 나오지만은 그 부인이 되게 속상했을 것 같아. 못 가도록 막 잡았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렇죠. 즉시 간다. 네. 네, 이건 절대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당신 생각이지. 그죠. 네. 그래서 그래놓고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거는 진짜 천군만마를 얻는 말 한마디거든요. 이걸 받아들이면은. 예. 근데 모세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근데 이게 큰 말인데도 감동으로 확 와야 되는데 네. 느낌만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와. 아니 이게 아까 좀 전에 마태복음 28장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미.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다 약속하신 거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얘기 하신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거 못 믿죠.
그게 갑자기 전 또 발을 지금 못 창세기 그 물가에서. 3장 마지막 절에 스스로 선악을 구별하듯이 예, 예. 하나님이 정말 이것도 나와 같이 하실까? 요거 케이스 바이 계속 케이스로. 그런 거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아닐까. 그 맞아요, 말씀을 맞아요. 주신 건 따로 뒤에다 감춰놓고 그렇죠. 그건 공부할 때 듣는 얘기고 오케이 하나님 그거는 약속하신 거니까 뒤에 감춰놓고 네. 매번 나의 선악이 막 네. 판단을 해. 그렇죠. 이게 빛보다 빠르게 튀어나갈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이 생각이. 그래서 그 모세가 바로에게 간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바로가 그 40년 전에부터 모세의 생명을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시 바로한테 가라니요. 죽으러 가라는 얘기. 네. 목숨 걸고 그것도 기가 막힌데 거기다 또 그 이스라엘 백성까지 인도해내라. 인도해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심플했는데 뒤에 모세는 많은 질문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간단 명료해. 이유 네. 없어. 우리의 모습이지 뭐 모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모세가 어쩌면은 40년을 이제 전반 이집트 왕대로 살 때는 말만 하면 됐잖아. 말만 하면 뭐 다 뭐 젖도 짜오고 뭐 양고기도 먹고 난리쳤을 거 아니야. 근데 40년을 지가 직접 했거든 그거를. 예? 지가 직접 양무리하면 젖도 짜고 뭐 별짓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생의 그 고를 알아요. 예? 그래서 어려움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바로한테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더 가기 힘든. 이제 그걸 끄집어내려면 사람들 끄집어내려면 그 얼마나 수많은 일이 있겠어. 예? 어떻게 말을 해야 하며. 그렇죠. 양물이 한 이 치는 것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인생의 고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딱 생각하잖아. 뭐 무슨 책을 읽어도 나도 무디처럼 뭐 이렇게 나가서 매일 하루씩 전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생을 다 이렇게 살아보면서 야 그게 굉장한 일이었구나. 그걸 알거든요. 디테일한 면에서 뭐 난리치는 인생을 아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걸 알아. 연상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한 100명만 데려오라면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어. 100명. 아니 그러니까 한 숫자를 정해서 한 10명만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네. 그럼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말이 나왔을지도 몰라. 근데 그렇죠. 내 백성을 다 데리고 나와라. 아니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네, 나오려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엄청난 말씀을 오더를 하신 것 하시는 같아요. 거죠. 근데 그 양무리를 치면서 그 호렙산에를 자주 다녔나 봐요 모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서쪽으로 인도하여 이런 표현이 나온 거 보면은 이날만 특별히 간 건가? 자주 간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니던 데를 갔나 싶어가지고. 네. 그리고 질문에 써 있던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내는 일을 손수 직접 안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했을까? 그치. 선수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이 정도는? 근데 모세를 통했잖아요. anyway. 그냥 하나님이 그냥 딱 가가지고 길을 탁탁 열고 이집트 백성들 싹 죽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하는 모습? 저처럼 뭐 하나님이 어떤 신령한 거를 계시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하고 듣는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렇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 모세를 쓸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오셔야 됐던 거죠. 네,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우리를 직접 구원하시지 않거든. 왜냐하면 피를 흘리는 사건이 있어야 되니까. 인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예표로서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지 왜 그때도 여러 나라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여줬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맡을 백성들이 필요해요. 조그만 백성이. 그 백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정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 선택하신 거죠. 원래 아브라함도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 그러나 그 사람이 이방 신을 믿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서 부른 거거든요. 그 모세가 그 지금 바로가 모세를 잡으려고 살인자로 해서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로한테 간다는 거는 죽으러 간다라는 거랑 뭐 거의 뭐 같은 얘기네요. 그러면서 죽으러 가면서 하나님의 소명인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인도해낸다는 그런 심령해내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굉장히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으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시키려는 그거에 대한 이제 서막이 열리는 거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고 이 땅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서 인도의 냄을 받는 거. 그 얘기네요. 아까 여기 가나안 사람 이렇게 족속들 구해내잖아요. 7족속이라고 하셨어요? 7족속? 예, 기르가스 족속이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 좋다. 근데 그게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드니 앞비런다에서 세제를 사용한 세탁 등 불사용으로 인하여 거품 등이 역류하여 저층세에 많은 피해가 저런 것까지 다 얘기하니까 다른 아파트도. 앞비런다에서는 세탁을 네, 이슈 제기를 누군가 하시면 물 사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겨울에는 더 다시 심해요. 한번 이쪽에서 세탁하는 사람이 있대요. 얼어서 올라오니까 물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세제를 얼어버리고. 사용한 세탁 등 이쪽은 안 얼어요? 이쪽은 원래 세탁실이라 그런 배수가 역류하여 되나 보고 저층세에 여기는 많은 세탁실이 피해가 아니니까 발생하고 있어오니 이쪽에서 막 앞비런다에서는 걸레 같은 것도 못 빨게 돼 있어요. 절대 삼가해 주시고 물 사용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관리사무소에서 말하려던 걸 까먹었는데 저기. 왜냐면 저분들도 되게 스트레스일 거거든요. 예. 주민들이 갑으로 계속 계속 항의하니까. 이거 질문은 제가 이렇게 순서를 다시 인덱싱을 할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막 섞이고 네, 중복되는 그렇죠.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넣었으니까 네. 필요하신 대로 자기가 이제 넣고 빼고 각자 필요하신 대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내주신 대로만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 가나안 육족속 관련돼 가지고 왜 하나님이 가나안 육족속을 그렇게 하셨느냐, 그 뒤에 이제 성경에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시다가 이제 이때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다. 예? 그래서 이들이 뭐 그때 뭐 발굴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인신 제사 같은 걸 드리고 뭐 그런 족속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가나안 육족속 중에 아마도 네필림 자손이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이게 성경을 그냥 막 수서 박혀서 어렸을 때 읽을 때는 그냥 사건 생각했는데 정말 나중에 이렇게 가나안으로 인도가 되고 거기서 또 한참 전쟁을 하고 싸우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성경을 문자대로 읽으면 전쟁 중이야? 뭐 이렇게만 할 텐데 이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네요.
왜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은 모세가 이렇게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가서 데리고 나와서 다시 이 산에 왔을 때는 너도 피와 살을 통해서 잘 생각이 나고 여기서 보냈는데 여기 다시 와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걸 통해서 너도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를 알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네가 가서 다시 일로 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넌 반드시 여기 와서 나한테 예배 드려라.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네. 여기에서는. 근데 증거를 알죠. 증거라고 했으니까 증거는 뭔가 눈으로 이게 증거가 돼가지고 그걸 믿음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야 이게 되는데 믿음의 증거 아닌가? 믿음의 증거? 보지 못하는 거를 약속하시는 거를 바꿔가는 미래 거에 대한 아니면 인도해 낼 거라고. 여기 보면 결론이 잘 져야지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너는 돌아올 거라고 믿음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 약속이잖아요. 약속. 약속이지 증거는 아니잖아요. 약속을 증거라고 말씀하시니. 저도 이거 읽을 때 그냥 이게 뭔 말이야? 그냥 외웠거든요. 10절에 딱 꽂혀가지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확 네가 믿건 말건 너는 돌아올 것이다라고 믿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돌아와야만 한다가 아니라 너는 돌아와서 돌아오게 예배할 될 것이다. 거다. 이 땅에 와서 이 산에 와서 돌아와서 예배하게 마치 될 거다. 사실 이미 일어난 것처럼 사실처럼 나는 알고 얘기하시는. 있는데 너만 몰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보시는 거지. 내가 충분히 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내가 보고 너를 보냈기 때문에 네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거다.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항상 너는 안 중요하신 것 같아. 당신이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하신 너의 상황은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내가 필요 이룰 없고. 거. 너 내 말대로 살았어 안 살았어? OX만 거기서만 하시는 것 같아. 항상 그 주변 상황 정리 다 필요 없고 이유 불문하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걸 것 같아. 우선순위라고 그러죠. 일을 우리 했어 인생 안 가운데 했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음. 뭐를 제일 우선순위로 둘 거냐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순위가 있다고 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보면 그래도 있잖아요 하면서 마지막 변론을 하고 싶은 네. 근데 사형수가 필요가 없는 사형장에서 5분인가 5초가 주어져서 그 5초인가 제 기억이 안 나요. 5분인가 봐요. 그래서 내 생에 5분이 남아있는 게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사형장에서 남기는 건데 하나님 그 5분이 아니라 5초의 변론의 여지도 안 주시는 것 같아. 항상 다 필요 없고 다 이유 불문이신 것 같아. 항상 우리 입도 못 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하려고 하면 그건 알았고 스스로 그러니까 깨닫고 거기서 이게 숙일 것 그런 얘기 같은데.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인류가 여기 이제 이 땅에 잠깐 살았다가 가잖아요. 네. 이게 영원한 세계에 비해서 아주 0.01 먼지 같은 초? 시간이라는 거지. 0.0001초? 먼지 같은 시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네. 진짜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네. 그냥 이유네요. 그렇죠. 변명이고. 네, 그런 거죠. 영원히 이 기간이 있는 걸 하나님은 아시잖아. 우리도 알긴 알지만 그렇게 확연하게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그건 아시고 꿈속의 느끼고 다 아시는 거니까 여기서 이 먼지 같은 순간을 왔다 갈 때 왜 그렇게 너희는 아웅다웅 거. 그러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닐까. 우리는 그래도 50년 사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힘들죠. 하나님 우리 힘든 거 보셨다 그랬잖아요. 보시고 듣고 다 뭐, 알고 안다. 알고. 아는데 필요 없고. 참 필요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거죠.
필요 없는 인생을 살고 사느라고 쟤들이 고생을 한다 이거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가 안 되는 인생을 사는 거지. 그 4절에 있는 나는 어디지? 그 6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한국말에서는 표시가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이게 시제를 보면 현재형 시제 현재지, 되어 현재. 있는데 그것처럼 12절에 이 증거라는 것도 그 어떤 미래 시제라기보다는 현재. 같은 문맥상에서 봐야 되는 건가요? 모르겠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현재 이렇게 현재 한다면 시제 지금.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구분될 것 같은데 또 영어로는 다 미래형으로 썼는데 12절은 미래 이성으로 있잖아요. 예. 네. 예. 이렇게 될 거고 증거가 될 거다. 근데 이게 참 질문과 대답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가야 됩니까? 그러는데 나중에 네가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될 거니까 그게 증거야. 아니, 여기 이게 답이 질문 맞나? 자체가 내가 왜 가야 됩니까가 아니고 내가 누굽니까 이 질문이에요. 아 그래요? 네, 내가 누군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군데? 그 얘기거든. 누구간데? 네. 그러니까 네가 누구라는 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거야. 이 얘기를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지. 네 겉모습은 하나도 안 줘. 네, 네가 여태까지 네 자신을 스스로 아이덴티파이 한 건 의미가 없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그런 자로서 너는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현재의 하나님인 거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 그래도 예를 들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 보통 찬송에 나의 하나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구약에서는 굳이 이 세 사람을 들어서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야곱한테도 이쪽으로 다시 돌아올게 하겠다. 그 약속을 기억하는 멘트가 모세한테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요? 모세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계속 이 얘기를 하시지 않나요? 네. 그죠. 그 예수님도 여기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사나 죽으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얘기. 그때 예수님이 인용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죽은 자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거기서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금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똑같이 살아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활 신앙으로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이 장면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 아브라함이 살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 성의 세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치. 이것도 미래 시제상으로 하나님이 명령문이죠. 거기는 명령문. 네, 명령문인데 여기서 가나안 백성을 끄집어내라는 그하고 같은 한 동족의 한 종류의 그거인가요? 출애굽 그거인가요? 세상에 있는 내 백성을 예수님 믿게 하라는 거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모세가 했던 것 같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하여 그들을 이제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사랑의 아들의 날로 옮기는데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럼 가나안 땅 천국 그거가 지금 이 땅에서 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중에 있다 그랬거든요. 너희 중이란 건 지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국이죠. 정말 맞네. 그 상급 문제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상급을 쌓는 그냥 무조건 자기 생각으로 그 상식이 자기 생각에서 선악 알리는 그런 걸 하지 않고 네. 그런 거 카운트 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 무조건 그 결정을 듣고 예.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은 것만 상급에 카운트 되겠죠. 그 예를 들면 9월 28일이 휴거라고 사람들이 막 말치고 있지만 지금요? 말도 안 돼. 누가요? 담이 선교에 그 근원을 하는 그 사람들이래요. 그래요? 옛날 아니에요? 옛날 9월 28일? 금년 9월 28일? 9월 28일 지금 9월 28일이 그거거든. 마지막 그 달빛 그거. 근데 테트라드.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천국을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날짜만 어떻게 성경에서 뭐 다미선교회예요 그쪽도? 네. 다미선교 옛날에도 실패했었는데. 그러니까 2000년 그 사람들 따질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 잘못된 근데 사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자매 그 사람들 말의 그 기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죠. 분명은 그날을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사람들이 특정한 날짜를 얘기한다는 거 자체가 잘못인 거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그냥 사람들에 개인사지, 대해 개인사지. 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 자체는 예수님도 안 믿고 천국에 대해서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네, 그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그게 지금 많이 난리래요. 뭐 난리든 말든 아니라는 거지. 성경의 기준에서 그거는 틀렸다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가 틀렸다는 거지. 뭐가 확실히 틀렸다. 성경이 없다고. 왜냐면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어, 아신다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걔네는 안다고. 8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네? 왜 그렇게 하냐고. 그 사람들이 그러는 아니, 거는 성경을 안 믿는 모르지. 거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 왜 그 사람들 생각까지? 이상한 뭐를 모르죠. 근데 하여튼 뭐 오실 수도 있죠. 최소한 28일 날. 최소한 그 아니요 오시죠. 그러니까 오실 그 수도 사람들 있다고요. 때문에라도 그날은 못 오실 언제인지 모르는 거니까. 네, 언제인지 모르니까 있고. 오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네. 만약에 그 날짜를 있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확신하는 거잖아요. 일조일요. 그러면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같이 되는 것처럼 굉장히 사악한 어떤 것 같은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뭐가 잘못됐다니 그냥 그거 자체가 틀린 거지. 네, 틀린 거잖아요. 것 주님의 말씀을 같다는 넘어간 거잖아요. 생각이나 뭐가 데이터 나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에 말씀에 의해서. 의해서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창조의 권위라든가 어떤 하나님이 그 뭐지 말때 그걸 권위에 도전하는 그 굉장히 나쁜 어떤 세력이다. 아, 그런 것까지는 안 써 있어요. 다 그냥 그것까지는 몰라도 어떤 아무튼 세력인지 예수님 몰라도 말씀이 아니라는 있진 거지. 않다. 그 재산을 다 팔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 그런 거 중요한 게 그런 아니라. 디테일한 내용까지 오늘 궁금하지 며칠? 9월 않고. 5일입니까? 오늘 며칠? 6일. 6일이에요? 벌써 6일이에요? 네. 9월 12일, 13일이 뭐 난리가 난다는 날이잖아. 예언. 왜요? 왜냐면 전쟁이요? 그게 그 저기 쉐미타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예요. 그 조나탄 칸이라는 어떤 사람이 유대인 랍비인데 이 사람이 또 목사야. 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2001년도 그 9.11 사태 날 때 9.11 사태 난 다음에 일주일 후인가 이 폭락했어요. 장이 미국 장이. 지금 9월도 주식 폭락 예언. 근데 그날이 말씀하시죠. 그날이 바로 쉐미타 그러니까 안식년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그 다음에 2008년도 7년마다 돌아오잖아요. 안식년이. 2008년도에 또 서프라임 모리기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777포인트가 빠졌대. 미국 장이. 그때도 바로 그날이었어요. 바로 그날. 그래서 이번에도 이 안식년 끝나는 바로 그날 뭐가 문제가 일어난다. 그게 9월 12일인가 13일인가 그렇대요. 9월에 경제 위기설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번 주거든.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안식년이라는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그 사람이 백악관 가가지고 지금 얘기도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안식년이라는 말 자체가 관리의 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드니의 앞 베란다에서 유대인에 관한 얘기잖아요. 안식년은 유대인에 관한 얘기인데 그걸 갖다 미국에다 적용하고 있다고. 세계 경제에다 적용하고 있다고.
그건 아니죠. 뭐 혹시 우리가 9월 12일 13일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그거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라디오에 나왔거든요.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 나왔어요. 그러면은 너무 그런 걸 신뢰하지 말라고. 신뢰 안 하는데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분위기 있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예 있잖아요. 이상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가까이 하기는 이상한 그거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뭘 확실히 잘못된 걸 확실히 알고 싶은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한국 사람들이 무지 많이 해요. 그래. 9월 위기설. 9월 위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막 성경을 가지고 9월 12일, 13일이다 또는 9월 28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곤란하죠. 그 공포심이나 어떤 위기 이런 걸 왜 그걸 이용한 건지 하여튼 그런 세력이 있는 건지 그걸 모르는데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을 흐리잖아요. 복음을 흐린다고. 복음을 굉장히 막는 식으로. 효진 자매님한테 어떤 문제가 생긴 건가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죠. 약간 뭐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애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변에도 그렇고 아니 효진 자매님 자체한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궁금해서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내 궁금해진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막 9월 28일 날이니까 막 준비하라고 나한테 막 압박을 한다든가 어떤 현상이 있는 거라고. 제가 전부 그 아줌마한테 절대 안 하거든요. 또 말로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하도 뭐 아픈 사람 있으면은 뭐 사람 주위에서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냥 말을 하는데 그 아줌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 잘못에 대해서 자기 할아버님이 그 삼촌 그 동생 식구들을 다 이제 공부시키고 뭐 집안 재산을 다 해서 이제 교회 그 동생들을 사촌 동생들을 다 해놨는데 할아버지의 재산은 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그 기독교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어떠한 한 사람에 대한 하나의 하나의 종파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걸 일반화시키면 거기에 내가 볼 때는 효진자매님이 자꾸 막 흔들리면 그게 고민이 되는 것 흔들리는 건 같은데. 아니고요. 전혀 얘기를 그쪽에 할 신경 쓸 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서 그 할아버지 하는 전부 다 복 받을 거다. 세상 복하고 다르지만 복 받을 거다. 계속 말을 하는데 그런 게 자꾸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게 막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들어오면서 그냥 말문이 그럴 때는 그냥 효진자매님은 고민 생길 때 홍경진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 딱 정리하시면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건 다른 질문인데 궁금해졌어요.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잖아요. 근데 이집트 노예 감독들이 그 백성 괴롭혔잖아요. 그 노예 감독들 벌 받았을까요? 그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아, 네, 그때. 그 노예 감독들에 네. 갑자기 그 저기 노예 감독이요? 네, 노예 감독들이 그 백성을 괴롭혔잖아요. 그 사람들이 직분이라서 혼내켰기 위해서 감독을 했긴 했겠지만. 그 이집트 사람들 감독자들은 이집트 사람들한테 전반적으로 장자가 죽은 그런. 근데 이거를 하면서 딸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자매 계속 뭐 애들 얘기하는데 기원이한테는 절대 하나님의 히읗도 못 꺼내거든요. 성경에 시옷도 못 꺼내요. 싫어하니까. 근데 왜냐면 그게 제 성격이었어요. 지금도 목사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아니 목사를 하고 있는 오촌이 계시지만 그분이 저한테 성경 얘기 들고 오면 저 이렇게 볼 거거든요. 근데 희연아 어젯밤에 이제 늦게 와서 잠깐만 숙제 검사 어떡할까 지금 할까 내일 아침에 할까 지금 하재요. 그래서 우리 조카들은 이게 성경 말씀 보는지 모르고 근데 엄마 숙제 체크해. 저는 이제 제가 숙제 검사 해달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외워야 돼요. 안 그러면 숙제 검사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들다가 숙제 검사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롱해롱하면 졸리지 엄마 빨리 가서 자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들이밀었어요. 딱 보더니 그러니까 지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형제님이 뭐 카인 얘기할 때 희진이가 딱 보더니 엄마 이거 카인인데? 딱 그랬었던 것처럼 희진이가 딱 보더니 엄마 이거 번역본 맞네요? 그랬어요. 저는 제가 이걸 외우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왜
봐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본 맞잖아. 아, 네 눈에 그게 보이는구나. 그런 거네. 인정만 해주고 오케이. 근데 희원아 엄마 있잖아 이거 밑에 이거 숙제 메일로 올려야 되는데 엄마 메일 없는데 어떡하지? 했더니 그 메일은 영업용 메일이고 다른 거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 제가 안 만들어봐서 잘 볼 때 막 걸어내. 엄마 뭔 놈의 메일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없애고 그것도 없애고 이제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뭔가를 엄마 그래서 희원아 이거 나중에 너 시집가면 어떡하지? 엄마 너 따라갈래. 희원아 엄마 메일 만들어줘. 그랬더니 막 그래서 참 별 쓸데없는 대화지만 애들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조용히 그래 가랑비에 옷 젖어라. 그래서 이거 열심히 정말 열심히 꼭 외워야 된다. 그래서 희원아 다음 주 숙제도 네가 뽑아줘. 네가 뽑아줘서 엄마 공부 안 하고 있겠어. 이거 갖고 외웠어. 좋아갖고 저기 하더라고요. 희원이 메일도 하나 알려주시죠. 아니야 저 안돼 엄마를 줘야지. 희원이 메일을 알려주면 안 되고 희원이 보고 제 메일을 수시로 엄마 이 메일을 외울 수 있겠어요? 하고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제 만들긴 잔뜩 만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네가 수시로 체크해 하고 이제 희원이 메일. 네, 맞아요. 희원이 거 빌려서 제가 그때 살짝만 바꿔서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참.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엄마가 해야 되는 부분, 아빠가 해야 되는 그 본분에 대해서 무엇을 중심을 가지고 사는지를 그냥 삶으로 보여주면 말로 하는 것보다 더 그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족이 무서운 게 남한테는 말로 하고 보여주어야 되지만 가족한테는 그냥 나의 24시간과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 안 해오고 자도 이건 항상 제 머리맡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쳐다보고 자더라도. 그래서 참. 그 메일링 리스트에 장님 메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왜냐면 일반 메일 하나는 영업용이라 그쪽으로 다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고. 만든 거 올려줘 우리한테도. 근데 카톡에다 넣어주면. 카톡에 올려. 카톡에 개인정보. 뭐 우리끼리 이제 다 쳐진 아, 거라서 그래요? 괜찮을 거예요. 더 나누실 거 있으실까요? 아 진짜 질문한 거 다 나눴네요. 대충 보니까 거의 다 나눴네요. 성경이 재밌어요. 되게 아니 재밌죠. 혼자서 읽어도 재밌었을 텐데 혼자도 읽으면 조금씩 느끼는 게 있는데 이제 다양한 사람의 생각을 들으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야기를 하시라고 하든 외우라고 하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 맞아요. 이해를 못하면 안 외워져요. 질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질문의 효과가 이게